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성경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성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호칭이 다양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자의 영, 주의 영, 성신, 진리의 영, 보혜사, 일곱 영, 대언의 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이름이 다양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호칭만큼이나 사역도 다양하신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천국 구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는 다 세상의 영인 사단 마귀가 갔다가 우리에게 허락 없이 들어와서 만들어지고 빚어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성령님에 관한 문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령만큼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함께 일하시지만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구약에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주된 역사의 표면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역사의 표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심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전도의 사역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닮게 하시는 사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날에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하나님의 역사의 표면에서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는 주동적인 주체적인 일을 하시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결국은 영정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것은 이론적으로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고 우리의 삶은 성도들은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하는 육신에 쫓아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 그 삶의 결과는 어떤 거예요? 반드시 패배, 실패, 고통, 눈물, 아픔, 상처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님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속에 파묻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주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무지, 불신, 그리고 육체의 소욕,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참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필수 지식 4가지를 소개하는데 같이 제대로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왜 인본주의, 예수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조가 이 말세에 팽배하게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폄하시킨 이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초등학교에서 세상 학문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에게 마귀의 걸작품이 바로 예수를 인간으로 비하시킨 건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 마찬가지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령이 어떤 물체고 어떠한 물질로 잘못 오해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비하하거나 성령님의 신격을 못 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찬양과 섬김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이 시간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지하신 영원한 유일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자비하고 신실하신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육신을 몸을 입고 왔을 때는 내 말을 거역하면 다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터인데, 내가 성령으로 왔을 때 내가 하는 일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사함이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머릿속에 영원히 지우지 말기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의 원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얘기는, 말이라는 얘기는 이 숨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나타났습니다. 바람과 숨, 이 호흡, 이거는 성령의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성과 호흡하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편재성과 신비성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됐다, 말씀으로, 이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람과 비밀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편재, 어디고 어느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자유로우신 성령님은 주동적으로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람의 큰 것이 태풍이고, 바람이 지나갈 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종이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이신 성령님이 바람처럼 일하시는 그 신비한 사역은 성령의 열매로, 결과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그 사람은 좋은 사과나무에서 좋은 사과가 나오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변화된 성도의 삶 속에는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영이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수리의 길,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언행이,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말 조심하잖아요. 높은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겸손한 척하면서 또 실제로 이렇게 겸손해지고 순종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우리의 언행이 정말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사정하고 계신데도 어떻게 뒷방에 안방에 이렇게 모셔놓은 어른처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사랑해야 할 사람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큰 소리도 치면서 뭘 집어도 던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도 도대체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미안한 생각도 없어.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언행과 행동과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로 보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천하 만물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자 하나라도 가볍게 봐서는 안 돼. 돈이 없다고, 가문이 형편없다고, 배움이 짧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언행 거지서부터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육적인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며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노력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육신의 생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는 구약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어요. 성신이 하나님의 외적으로 사역하셔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말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내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한시적으로 주신 모세에게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한시적으로 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아멘. 율법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로가 되어야만,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 영에서 마음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굳은, 사단 마귀가 준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윤례, 율법,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법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요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한 그 말씀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의 새 시대를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은 성령 시대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내주할 거라고, 성령을 보낼 거라고, 영적으로 부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신, 한번 읽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님의 선교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 관해 있는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나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그냥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귀뜸까지 해줬는데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를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푯대를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돼.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 주의 사랑께 보여주신 2020 선교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작심삼일이야. 하다가 시험 들고 말아. 할 수도 없어.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아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의 힘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적으로 동시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이요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신약교회가 태동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령님의 외적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눈앞에 보이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고, 또 지금 성령 시대에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까지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집정 내주하고 이러한 중생 이런 말이 구약성경에는 없어요. 사사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들, 왕이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안에 내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넣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외부에서 부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적 사역에 의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도 더 소중한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예수하는 일을 하라고 7, 80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2020 선교 비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섬겨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과 접목시켜서 예수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시고 그분과 함께, 오늘 이유는 그분과 함께 크고 작은 대소사를 물어보라니, 물어보면서 갈 길을 인도받고 그분에게 모든 삶의 문제를 얘기하면, 말씀하면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한 기본 지식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 돕는 분. 아멘. 성령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가 돼서 우거지상을 쓰고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냐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이 인생길은 여기에다가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기에게 수제자 12제자에게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면 한 자리씩은 다 만들어서 주셨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왜? 이 땅은 눈 한 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기로와 같은 이 땅에 복 받는 것보다는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상급, 영원 끝없도 없는 그 영혼에서 영원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이 그래서 뭐 그냥 던져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하면 금생과 내생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가면 이 땅의 삶도 해피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해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만이 평온한, 태평한 세상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바닥을 쳐봐야 천국이 너무 좋은 걸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정말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하면 다시 피하게 해주시오. 피할 길도 주시오. 그래서 더 믿음을 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제 감당할 만하다, 이제 실력이 쌓아졌다라고 하면 그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빨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테스트의 합격을 빨리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통과는 어렸을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같이 동참해야죠. 언제까지 시험 문제, 어려움은 참고 끝나고 죽는 순간에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빨리 졸업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해. 너무 약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불화살을 들이대고 여러분의 허점, 말씀에서 벗어나자마자 불화살을 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을 돕는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24시간 지근거리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성령님의 지시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많고 바이러스가 난무하고 우리가 어디에 또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르는 이 무지막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와 죄와 정욕과 죽음 앞에, 그리고 세상에 유혹하는 돈, 질병, 여기에 아주 속수무책 취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아무도 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러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눈동자처럼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자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누군가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던, 할머님이, 조부님이 기도하던, 목사님이 기도하던, 구역장님이 기도하던, 교구장님이 기도하던 그 기도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날 금요일 밤늦게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안 믿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구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잘 되지만 그 기도가 쌓이면 내가 복을 받고, 위난에서 환난에서 건진받고 내 자녀손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꼭 물질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은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깊은 마음속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 길을 큰 성령의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다 말고라도 좀 싸서 갖다 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 10번 신세받고 입싹시키면 그 사람 다시는 나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나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크고 작은 삶 속에 여러분의 간증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살라고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을 한결같이 잘난 부분은 다 메꿔서 없애버리고 바닥을 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뒤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하나님께 신세지는 것, 연약한 인간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일으켜서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돈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 쏜살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돈이 나와도 그 길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돈이 안 나와도 내 걸 갖다 주라고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그 길로 따라가는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보고를 열으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의 대변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같이 내주하면서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면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멋지게 살라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성령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나를 크고 작은 삶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영원한 생명, 그분과 함께 정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 24시간 내내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사단 마귀의 온갖 괴계에 나를 잘못되게 구렁텅이로 빠져들이는 그 괴계를 하나님의 신은 세상 신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울타리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 쓰지 마시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복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